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부터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에 파송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이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도에 파송된 이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는 사실 진짜 의미는 무엇이죠? 주님의 사역은, 주의 일은 무엇으로 감당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셨을 텐데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그러나 그 말씀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그 주의 사역은, 그 사역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만이 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라고 했죠. 이 사역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죠?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것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방인 지역을 가고 이방인을 대할 때 하는 모습이 바로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듣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좀 더 확장된 진짜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도자가 그 전도자의 역할을 다하였을 때,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다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그 역할을 하였을 때에, 그 역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진짜 의미예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원수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지식이 부족한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것을 전했을 때에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곳에서 열매가 나는 것들, 그렇죠? 길가, 돌자, 가시덤불에서 여러분 열매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열매가 날 수 없는 곳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개인적으로도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그때 전화했던 것을 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의 사역은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 자,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볼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오늘 말씀은요, 12제자 파송을 사이에 두고 있는 헤롯 왕에 관한 말씀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전환점으로 봅니다. 이 헤롯 왕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이 들었으나 사실은 많이 헷갈린 이야기.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헤롯 왕은 뭐냐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 왕이에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데 아버지 헤롯이죠. 위에 할아버지 헤롯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아버지 헤롯이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밑으로 아기를 죽여라고 명령했던 것이 아버지 헤롯이죠. 이 아버지 헤롯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이 헤롯 사람들은 헤롯의 지파는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죠. 그 나라의 왕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쓰는데 첫 번째 성전을 지었다는 것.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있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왕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여러 명의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중에 심혈을 기울였던 여인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정받기 위해서 왕족인 다윗의 자손의 왕족인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서 땅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분봉왕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것이고요.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다. 이 헤롯의 이야기가 사도행전까지 나오는데 다 배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사한 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진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주저없이 다 열이면 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당신이 메시아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 이곳에 있는데 정작 그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진정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왕으로서 지내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악한 권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고 나중에 빌립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 왕, 이 형제 헤롯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였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잘 준비되어 있고 복음서를 잘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만 보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사복음서 내용을 이제 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한 권에 다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그때 당시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복음의 독자가 성경을 읽어갔을 때 여기에서 비로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헤롯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갖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 소식은 그를 좋아했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조금만 더 살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큰 인물이었는데 사라졌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가 더 살아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더 확장되고 더 좋은 사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길 겁니다.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고 하실 만큼 요한이 하였던 것은 정말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요한이 더 살아있었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을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고, 그리고 그가 실제로 대단한 일을 했고, 그러니 그 사람이 이곳에 죽지 않고 더 살았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한이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은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하여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가만두셨냐? 두 번째, 주의 일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은 그런 탁월한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 이런 대단한 사람을 왜 데려가셨지? 그를 안 데려가셨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을 텐데 라고 여길 수 있으나 왜 하나님이 그를 주저없이 데려갈 수 있었냐?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의 일은요, 탁월한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무슨 말이라고요?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탁월한 누군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돈이나 양식이나 가지지 말고, 무엇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이 승리의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에서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주, 우리가 가진 것,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이 전도 사역이 승리하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지팡이를 가져서 더 먼 여행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이 전도 사역에 승리하냐? 나에게 배낭이 있어갖고 더 많은 짐을 갖고서 많은 것들을 들쳐 엎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곳에 준비된 걸 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이 전도에 승리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역에 승리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돼요. 사람들은 요한이 죽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역사도 끝이 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우리 이게 평행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네.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의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는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전후반기를 말하는 때 이야기가 이건데요. 이제 주님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헤롯이 아니라 세례 요한 때문이다. 그런데 왜 후반기 사역이라고 하냐면요, 이 본문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이 죽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탁월한 사람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주님의 후반기 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교회는요, 탁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탁월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나죠? 그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룩했던 그 많은 것들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만 하셨으면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그 순간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절차에 따라서 내려오시기만 하셔도 너무 잘하시고 칭송을 받았을 건데 그러지 않으시고 나서 그분이 그 오랫동안 아름답게 쌓아놨던 것들이 지금 우수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런 가정과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순간이 왔을 때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분이냐면 죽기로 되어 있고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결과 은혜는 입었는데 여러분 그 결과 세례 요한이 여기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시간을 걸었던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그 결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두 가지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는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셨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셨냐면 이 사람에게 15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공에서 그것을 구해줬는데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15년 연장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뭘 안 봤어요? 아수르의 침공을 안 봤을 거예요. 아주 비참한 전쟁이 그때 일어납니다. 정말 모욕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굶주림과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두려움, 고통, 배고픔 모든 것들을 그때 다 당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에 그대로 죽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고통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로 15년을 더 주셨는데 그 15년 동안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 비참한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고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실제 발견되는 고고학 자료에 벽화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세워질 때 이 아수르가 뭘로 유명했냐? 그 지역 나라들에서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보복시가 하나 있는데 그거 참 읽기도 불편해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그들의 자녀들도 들어서 바위에다 머리를 쳐갖고 머리를 깨트려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시가 나와요. 여러분 읽기도 부담스러운 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죽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쓸모없다고 바위에다 던져서 머리를 깨트려 죽이는 거예요. 벽화에 보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 끌고 가다 조금만 아프면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병신 만들고 뭐 이러면서 막 잔인하게.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다. 그럼 니느웨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죠?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요나는 죽어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어도 가기 싫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맞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갔으면 히스기야는 이런 비참한 것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복인가요? 우리가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이렇게 혹시 더 산다고 해도 내 자녀들이 비참한 것을 보고 나와 내 자녀들이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것들을 하루하루 계속 보게 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과연 복이 있는 걸까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안 받았으면요, 아수르의 침공을 안 보고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만 겪은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어서 무슨 일이 생겨나냐? 이 어르신이 교만하여져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공격을 남유다가 버텨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들이요,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보물과 귀한 것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막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들이 막 들어왔어요. 얼마나 아수르가 잔인했는지 그걸 막은 것만 보고도 잘했다, 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로받는다 하고는 보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뭘 하냐?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15년 연장 받았을 때 연장 받고 나서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 연장 안 받았으면 비참한 거 안 봤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15년 연장받고 비참한 전쟁도 오랫동안 겪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기분 좋다면서 존귀한 거 보물들을 막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히스기야에게 주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분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왜 보냈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물으려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두 가지죠.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난 거가 천하의 최고의 왕국인 아수르를 어떻게 이긴 거요? 이게 이적이니까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아수르의 전쟁에서 기적처럼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소개해야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소개할 그 시간에 누굴 소개해요? 자신과 자신이 그때 받았던 보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보물입니다.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거니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더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었을까요? 그럴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해 주님의 후반기 사역은
더 지체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탁월한 목회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보여지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과 교회 주변에서 들려왔던 보여지는 모습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요한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은요, 당신의 사역을 탁월한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이 이 사역과 사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여 나아갈 때 이룩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쓰임받고 영광을 이루어드렸던 요한처럼.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나서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리죠. 그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탁월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코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울산 수암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 교회와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서 조용히 퇴장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때에 맞게 그 역할을 가운데서 조용히 물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사 히스기야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에 우리의 것들과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요한처럼 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 사용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울산수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더욱더 순종케 하여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야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더 죽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치 못하였고 은혜를 순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였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거두었던 것을, 은혜를 다시 내려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탁월함으로 내려와야 될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장 속에서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야 될 때에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그에게 그 고통스러운 전쟁도 안 보이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를 들으시사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많은 보물들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것들을 자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주님, 이것이 어찌 히스기야만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교만하고, 우리도 상처 주고, 주님, 우리도 잘못을 하고 범죄합니다. 주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살아계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또한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